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은 더 좋은 날입니다. 항상 좋은 날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제 성탄의 날을 맞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경배했던, 예수님 탄생을 축하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는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네, 3명. 또 다른 3명. 5명.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우리 3명, 5명 오는데, 또 동방의 박사들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적인 대답을 해주십시오. 자, 1번 3명. 나 1번 같다. 2번 5명 있어요. 5명 같다. 3번 1명. 한 명 아니겠죠. 박사들이라고 했으니. 7명.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3명? 정답은 모릅니다. 몇 명인지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덧붙여 설명드리면,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3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방교회에서는 12명이라고 전승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몇 명이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3명이라고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3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예물은 3가지인데 몇 명이었는지는 안 나온다가 정답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성경적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오늘 성탄절도 성경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정확히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로 정하는 것은 교회가 이 날을 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날이 성탄절이야 라고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성탄의 의미를 깊이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야. 우리 복음 빨리 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잘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부활하신 복음 전하다가 이제 생각하나 보다 예수님이 우리가 시대시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언제 나셨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 그래서 교회가 그럼 우리가 이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죠. 그래서 성탄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것을 기념하는 날, 축하하는 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단은 성탄절이 그날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닌데 교회는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니까 틀렸어라고 하면서 이단을 전하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축하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기념해야 하는 날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원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찬송가 84장을 참 좋아하는데, 찬송가 8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온 세상이 소망이 없고, 왜냐하면 모두가 다 범죄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망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기를 결정하시고, 여자의 후손 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시는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탄이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날을 기념하는 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 어제 성탄절 축하 발표회 열심히 준비하셔서 참 잘 발표를 잘 하셨는데 거기 우리 찬양팀이 가면을 쓰고 한 거 보셨나요? 여러분 보셨죠? 저희 윤기건 이사님이 열심히 또 이렇게 아침 일찍 또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이제 그 어제 공연한 것들 다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아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면 쓰고 찬양했던 찬양의 제목이 뭐죠? 왕이 나셨다. 왕이 오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표현하세요.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런데 왕이 오시려면 왕궁에 오셔야 돼요. 그죠? 왕인데 왕궁에 오셔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왕 되신 그분을 왕궁에 오시게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국간의 구유 위에 오게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부터 7장을 읽었는데 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예수님을 충분히 왕궁에 오시게 하실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게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천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동물들이 머물던 그 마국간의 작은 구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이나 나귀가 밥을 먹는 밥통입니다.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게 하셔서 눕게 하셨습니다. 유곽에도 유하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오셨어요. 이것은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힘있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로 임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 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그 누가복음 7절 뒤에 보면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찬송을 부릅니다. 막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막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 어떤 찬양일까 궁금하기도 하는데 이 목자들은 그걸 봤어요.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영광 영광 막 찬송 부르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이 땅에 구원자가, 이 땅에 구세주가 나셨다고 막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가장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실 일은 사람들이 평화라고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야, 오늘 이 땅에 구세주가 났어.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 근데 저기 그 다윗의 동네에 가면 그 왕이 태어나셨는데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어. 그것이 표적이야. 여러분, 천사들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태어난 표적이,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의 표적이 구유에 누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구유는 구유죠. 그것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축복하는 날이 아기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막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요즘에는 막 방에다가 막 요즘에 미리 다 방울 달아주고 뭐 모빌 막 예쁜 침대 아주 따뜻한 아기 이불 막 다 준비해가지고 막 다 그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그 아이 탄생을 막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오면 거기 누워서 아주 예쁘게 막 멋지게 가장 축하받아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냄새난 더럽고 바람이 따뜻한 보장되지 않은 그 마국간에 말구에 오셨어요. 만약 오늘날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카메라로 그걸 찍어가지고 유니세프 같은 데서 막 후원 영상으로 막 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선한 곳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낮아지심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과 함께 가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 결국 구원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던 목자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밤에 들에서 산바람을 맞고 양을 치는. 그럼 이스라엘,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천히 여겨지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목동들. 지금은 이제 보통 중동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장 집도 없고 그냥 천막 치고 살고 떠돌아다니면서 양들 먹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축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아까 퀴즈를 냈죠. 저기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개와 같이 사람처럼 여기잖아요. 그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 사람들. 그들도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이, 저기 왕이 거하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유대 땅에 와서 어디로 찾아가죠? 예루살렘에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들을 경배하기 왔다고 했더니 예루살렘이 성경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말하죠. 야, 성경에 보니까 왕은 베들레헴에 안 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 그래 너희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정말 태어났으면 나에도 좀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박사들을 보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굉장히 길이 잘 닦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포장이 잘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예루살렘은 화려하고 왕이 있고 왕궁이 있죠. 높은 빌딩이 있고 오늘날 서울을 가면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갔는데 정말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고 막 높은 빌딩들이 있고 그래서 다 길을 쓰고 그 사람들은 서울에 머무르고 합니다. 더 많은 곳, 더 높은 곳. 인간의 본성인데.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작년에 제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습니다. 시골 길입니다. 사람도 다니지 않습니다. 비포장, 울퉁불퉁. 많은 사람이 찾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아마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진짜 맞는 길일까? 왕이 도대체 이렇게 허름하고 집도 없는 이런 곳에 왕이 올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걸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낮은 길, 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아서 이 성탄의 날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을 낮춰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이 살던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의 구유이었는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예수님이 어린 시절 그 삶을 살아가신 곳이 어디냐? 이 요셉의 동네예요. 성경이 말하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촌이라는 뜻입니다. 촌, 시골. 정말 나사렛은 깡촌이에요. 베들레헴보다 더 깡촌, 더 시골.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그러면 예루살렘 가셔서 공부하시고 유학하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자기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살이 되기까지 자신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 삶은 결국 낮은 신이었고 겸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왕이신 예수님을 낳고 천한 곳으로 오게 하신 것이었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려함을 찾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함을 찾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보기에 화려하고 가기에 편한 길을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식당도 주차하기 힘들면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테리어도 잘해야 되고 주차장이 좋아야 하고 식당은 편해야 하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낮은 곳으로 오신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고 성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탄의 날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았고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낮은 자리를 향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아무도 찾지 않아 외로운 길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겸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헌신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잘 가려 하지 않는 길입니다. 가다가도 멈추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데 그분의 멍에를 같이 매려면 우리의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은 것을 향하고 교만하다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의 날에 꼭 우리의 마음은 높아져 있지 않은지, 나의 발걸음은 높은 길로 향해 가려 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방법, 그것이 바로 낮아짐을, 겸손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성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 한 마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교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교만해? 그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그 사람이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가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성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더 내가 더 겸손의 자리로, 겸손의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